여러분 지지난주군요. 제가 이제 아재 개그를 몇 개 했잖아요. 뭐 위로 내려가지요. 뭐 이게 지금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제가 옛날 제자들 연락 잘 안 오고 옛날 제자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전하시군요. 여전히 아재 개그. 그 내가 잘 안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했다. 이랬더니 옛날에 이제 제가 아재 개그를 많이 했었나 봐요. 여러분 이 아재 개그처럼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도 보면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짐을 벗으려 멍에를 매다. 여러분 짐을 벗는데 멍에는 뭡니까? 소나 이 짐승 같은 것이 밭을 가려면 얘한테 이렇게 나무로, 옛날에 나무로 만들었겠죠. 나무로 된 걸 씌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대를 내려 단 다음에 끝에 뭐 쟁기나 뭐 이렇게 파는 기물을 달아가지고 이 소가 밭을 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멍에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짐을 벗으려고 뭘 쓴다고요? 멍에. 여러분 짐보다 멍에가 더 뭔가 좀 마음에 부담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인생의 역전과 역전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죠. 지금 벌써부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추석이 그렇게 길다면서요. 연휴가 10일이에요. 그렇습니다. 10일 가까이 됩니까? 주일하고 다치면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그냥 아빠들은 큰일 났습니다. 10일이면 10일 동안 종노릇 해야지요. 운전기사 노릇 해야지요. 짐꾼 노릇 해야지요. 놀아줘야지요. 아이고야 생각만 해도 그지요. 지금 여행이 안 그래도 지금 벌써부터 이 가을 여행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죠. 지금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시절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요. 이게 형편이 되거나 넉넉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몇 달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는 딱 한 주일 해외여행 가는데 전부 다 쓴대요. 그러니까 매년 떠납니다. 매년 유럽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서 요즘은 여기는 관광객들이 오기가 쉽지 않은 잘 모르는 곳입니다 하는 곳에 가면 한국 사람이 있답니다. 세계 곳곳에 여행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뭐 여기는 뭐 숨겨진 보물입니다. 가보면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 조금 지나면 그 현지 사람들이 한국말을 합니다. 진주 만원 신발이랑 바꾼다. 가면 현지에서 그래요. 진짜 진주 만원 목걸이 5,000원 아저씨 나이시기 신발이랑 바꿔 이러거든요. 웃는 분들은 가본 분들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크게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모으지도 않고 여행에 다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자기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이 좋은 거예요. 여행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쉼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수 있는 받침대와 지렛대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본인의 설교에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쉬어서 힘이 있으면 진짜 힘들고 무거운 것도 드러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작은 일도 내가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무겁죠. 이게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무겁고 힘든 일도 내가 충분히 쉬고 힘을 길러내면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행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반전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쉼을 주기도 하고 마음에 어떤 새로움을 불어넣어줘서 현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 좋아하나 봐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행 좋아하죠. 어떤 강연회 가가지고 이 강연회가 끝나고 이제 이 강사가 회중들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쪽에 할머니 한 분하고 중년 따님이 이렇게 강의에 왔더래요. 그래서 이 강사가 마이크를 들고 가서 할머니한테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강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니까 제가 강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사가 예 할머니 뭐 어떤 건데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딸 좀 야단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80이 넘었는데 이 할머니의 말, 내가 이제는 더 여행을 다니기가 힘든 몸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내가 우리 딸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못된 가시나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행 안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아니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더 못 간다 하는데 어디 좀 가까운 데라도 모시고 가지 그걸 왜 그래 안 가냐. 이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했냐니까 재작년에도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태국을 갔다, 작년에도 야야 내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 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고 어디 가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당황해서 어머니 이 정도면 제가 딸한테 뭐라고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효녀인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여행 좋죠. 어른들도 가고 싶습니다. 여행은 현실의 머리 아픈 문제에서 잠시 머리를 쉬게 만들고 좀 쉬고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좀 행복하게 지내다 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여행을 많이 다는 시기를 산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때를 살고 있다는 말은 아닐까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다들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잠시라도 잊은 듯 살고 싶은 거죠. 잠시라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 인생들을 꿰뚫어내는 탁월한 통찰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통찰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실 수 있을 텐데요, 주님은 그들의 삶의 무게를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은 어쩌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일 것입니다. 각자의 바쁜 일상, 삶의 무게, 책임, 나의 직업, 나의 가족, 여러분 좋게 말하면 그것이 내 동기이지만 또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짐이고 부담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이고 용기이지만 동시에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담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물론 돈이 많고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마치 아주 짐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조차도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는 죄임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죄인의 죄짐입니다. 여행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을 다녀와도 티끌만큼도 가벼워지지 않는 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울 수 있는 일꾼을 동원해도 자기의 짐을 단 1g조차도 남에게 맡길 수 없이 평생 점점 더 무거워지다가 마지막에는 그 짐에 눌려서 멸망이라는 구렁텅어리에 떨어지고야만은 지독하게도 크고 무겁고 버거운 짐이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Come.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초반부 27절의 말씀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어떤 죄인도 다가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누구도 들어서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이 가진 권세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알 수도 없는 능력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신에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 길과 모든 생명의 길과 모든 깨달음의 길과 모든 믿음의 길을 여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분이 그 힘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십니까? 나한테 자격이 있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야 내가 조건을 세우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와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일반 여행처럼 비싼 패키지를 들 필요도 없고요 선착순으로 빨리 줄을 서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부르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달려 나오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너라. Come.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 음성인지.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이 음성을 들을 귀만 있다면 모두 다 주님께 달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짐을 지고 있든 간에 누구든지 이 음성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Come, 이리 오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릴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엄한 어르신이 계셨습니까? 그 어르신에게 내가 뭔가 실수해서 화가 나시고 그러면 여러분 다가가는 것조차도 무섭잖아요. 예. 막 무서워 죽겠는데 이 홍군형이 나가지고 감히 그분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에 그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리 와. 이 음성이에요.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봐. 그러면 여러분 쭈뼛쭈뼛 가가지고 그분이 안아주시면 그제야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의 허락이 아니면 어떤 죄인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분이 문을 활짝 열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망설이지 말아라. 기웃거리지도 말고 쭈뼛거리지도 말아라. 네 자격이 어떻든 네가 진 짐이 얼마나 무겁든 네 죄가 얼마나 주홍가듯 짙든 상관이 없으니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오너라. Come, 오너라.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얘야 짐이 너무 무겁지. 네가 진 짐은 네가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지. 날마다 무거워지고 날마다 무거워져서 너를 영원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묻게 하는 그 무거운 짐, 네가 벗으려고 해도 벗을 힘도 없고 방법도 없지. 나한테 오너라. Come.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짐을 벗기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쉼을 주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도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 저에게도 좀 쉼을 주세요. 여러분 아주 비싸고 유명한 휴양지의 문구도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옛날에 봤던 휴양지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일상에 천금 같은 휴식을 드립니다. 땡땡땡 리조트. 그리고 뭐 어디 유명한 섬으로 이루어진 외국의 어떤 리조트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상의 쉼. 비슷비슷하죠. 이 비슷하면 문구가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천상의 쉼이라는 그 외국으로 가가지고 진짜 천국도 이렇게 예쁠까 싶을 정도로 예쁜 자연 속에 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거기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여행은 어떻게 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하루하루가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한 이틀 뒤면 한국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융자가 여전히 이만큼, 가족 중에 아파서 입원해 있는 분은 여전히 지금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아들은 막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데리고 왔는데 이것들은 돌아가면 하여튼 제 머리를 너무 아프게 하는 이 골칫 덩어리들이고, 아니 여기서 천상의 쉼을 누리는 건 너무 좋은데 돌아가면 여전히 숨통이 막히고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천상의 쉼 리조트.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쉬고 가시면 선생님 인생의 모든 짐이 벗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팔아먹으려는 상술일 뿐이지 사실은 내가 당신을 쉬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단언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여 진짜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여 이 치열하고 이 정말로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진짜 날아오를 것 같은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정말로 당신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와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어놓고 그곳에서 생겨나는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능력도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신 분이 우리의 무거움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신부를 회복하시면서 너 수고하지, 무겁지, 짐졌지, 영혼의 짐은 감당할 수조차 없지, 죄의 짐은 날이 갈수록 숨통이 막히지, 그러니 얘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짐을 모두 벗기고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고 뛰어왔는데, 여러분, 뛰어왔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의 짐 벗게 해줄게. 아, 예수님, 그런데 자, 내 멍에가 여기 있다. 매봐라. 많이 안 무겁지? 딱 맞지? 니한테 딱 맞췄다. 어깨 안 결리나? 자, 이제 이거 메고 가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 그래, 알지?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서 내게 오너라. 내가 그 짐 벗겨줄게. 예. 자, 네 짐 벗었나? 예. 그럼 내 짐 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신지 아는 척만 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짐에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지요? 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가 얼마나 힘겹게 걸어왔는지 예수님은 정말로 이해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시면 어떻게 자기의 짐을 나에게 옮겨 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유하려고 겨우 왔는데 이제 숨통 좀 트이려고 하는데 멍에를 지라니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는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여기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짐도 다 져보셨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짐이라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니 그분만큼은 우리의 짐을 함부로 여기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짐을 그분이 지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남들은 네가 뭐 힘들다고 그러냐, 남들은 다 힘들게 산다, 너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누구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잘 이해하시는 분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씌우려 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쉬고 평안과 자유를 얻으려면 뭘 써야 되기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써야 되기 때문인 거죠. 당연하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 멍에를 써라. 이 말은 이 멍에를 쓰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고요, 예수님께 나를 묶을 때 나 안에 자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원래는 세상의 짐과 죄의 목줄에 매여 사는 거죠. 그러다가 와서 예수님이 그걸 풀고 예수님 걸로 씌우셔야, 그래야 진짜 자유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이 유명한 이분이 또 어떤 일로 힘들어지기 전에는 되게 유명했던 프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렇지만 세상에 나쁜 인간은 있다. 그 말을, 나쁜 사람은 있지만 나쁜 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가 상전이잖아요, 그죠? 예, 개가 상전이. 오죽하면 여러분, 농담처럼 70이 넘어서 이사를 갈 때는 개를 꼭 안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래야 안 버린답니다. 왜? 나는 버려도 예쁜 강아지는 안 버리기 때문에 개를 축사 살자 안고 있으면 덤으로 새 집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정신 못 차리고 개 놔두고 자기 혼자 아내가 수고하는지 모르고 밖에서 칠레락팔레락 있다가 집에 가면 가족들은 다 떠나고 텅 빈 집만
보게 되는 결과가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요. 여러분, 이 프로에 보면 유명한 그 개를 훈련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진짜 기똥찬 게, 하여튼 뭐 솔루션을 몇 번 하면 이 개가 확 바뀌어 있습니다. 뭐 사람을 자꾸 입으로 무는 게, 너무 시끄럽게 짖는 게, 다른 개만 보면 공격하는 게, 막 이렇게 산책을 못 갈 만큼, 집 밖에 못 낼 만큼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개들도 이 사람이 가가지고 몇 번 코치해주고 가르쳐주면 나중에 말을 잡는 진주가 되는데, 여러분, 꼭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줄입니다. 목줄. 여러분, 개 훈련에 있어서 목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목줄을 심지어 차지 않고 생활하는 개도 목줄을 딱 채웁니다. 처음에는 안 채우려고 난리를, 주인 손을 무고 난리를 지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까지 힘을 써야 돼 할 만큼 개의 목을 잡고 막 씨름하면서 목줄을 딱 채웁니다. 처음에는 난리가 나죠. 그럴 때마다 이 훈련사가 단호하게 목줄을 착 잡아탭니다. 밖으로 벗어나게 하려면 착, 그걸 누구를 물려고 해도 목줄을 탁 당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잔인하게 훈련시키냐면, 개가 너무 많이 반항을 하면 목줄을 들고 개를 대롱대롱 매달고 있습니다. 그럼 개가 숨통이 졸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개가 이제 포기를 하면 다시 내려놓아요. 이렇게 목줄을 가지고 개를 계속해서 끌어당겼다 놓았다 당겼다 놓았다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예뻐 죽겠는 강아지한테 그 집의 주인들은 전부 다 내 딸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전부 다 엄마 아빠, 그래, 이 땅에 전부 다 개 엄마 개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집에 강아지가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아빠 왔다 이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언젠가부터 인사도 하지 않는 것들이 아빠가 들어왔는데도 들어왔는지 맞는지 방에 있으면 말도 안 합니다.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고, 저는 이쪽 각도에서 들어오고 자기는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눈은 옆도 보이거든요. 제가 왔음을 인지했음에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럼 제가 너는 아빠한테 인사 안 하나? 그럼 마지못해서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눈은 TV를 고정한 채 아주 굉장한 묘기가 펼쳐지는데, 눈동자는 TV를 보는데 고개는 제 쪽으로 돌립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야, 이놈, 아빠 왔는데 똑바로 인사 안 하나? 그럼 이제 와가지고 건성으로 한번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보세요. 제가 문에 등장하기도 전에 벌써 얘는 문 앞에 가지고 낑낑거리고 고개를 흔들고 납니다. 제 발자국 소리도 구별하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아빠 왔다 하기 전에 얘는 펄짝펄짝 뛰면서 안아달라고, 수고했다고 왕왕거리면서, 말은 안 하지만 아빠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집 가족들이 해주지 않는 모든 위로를 그 강아지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얼마나 예쁘면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목줄을 채워서 때로는 숨통을 조이고 끌어당기고 질질 끌고 싫다는 아이의 목을 잡아채서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주인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목줄의 훈련에 다루어진 아이만 주인과 함께 산책 나갈 수 있어요. 주인이 탁 잡아채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주인 곁에서 나란히 걸으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그 개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들깨들처럼 풀려나서 세상에 이리저리 다니지만 진짜 참된 안식과 평강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거주할 수 없는 자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가운데 인도해 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매이는 자에게 화평이 있고 주님께 매이는 자에게 쉼과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29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이 얻으리라.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해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쉼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멍에를 메는 건 좋은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분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들으면 바로 딱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대 사람들은 결이라는 단위로 이 농사 짓는 멍에를 씌우는 짐승들을 다루었는데, 결이는 한 쌍입니다. 한 쌍.
멍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요 중심축을 두고 이렇게 두 마리의 짐승이 같이 매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멍에예요. 자, 그러면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멍에를 씌웠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자리가 하나 남아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안에 새로운 소나 새로운 짐승이 생길 때 어떻게 한결의를 짜냐 하면,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 농사일에 동참했던 능숙한 소를 한쪽에, 그리고 방금 이제 성체가 되어서 이제 농사에 참여해야 되는 어린 소를 한쪽에 이렇게 세트로 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멍에를 어떻게 조절하냐 하면, 이 쟁기의 방향과 무게의 힘은 대부분 능숙한 소에게 가도록 하고, 이 어린 소는 이 소를 그냥 따라갈 수 있게끔 정도로만 이 강도를 유지해서 멍에를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 농사짓는 과정 속에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힘은 이 노숙한 소가 다 씁니다. 주인의 부르심과 호흡을 따라서 주인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이 능숙한 소가 모든 짐과 부담을 거의 다 지고 가고, 이 어린 소는 옆에서 그냥 이 소를 쫄쫄쫄쫄쫄 따라, 같은 멍에는 메고 있지만 따라가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주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배워요.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농사를 하고 나면 이 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농경의 일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농사법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얘들아,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써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명예를 쓰고 내게서 배워라. 그럼 여러분, 한 자리는 누가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야, 너 짐 벗겼고 내 거 딱 써라.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어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씌우고 능숙한 소의 자리에 당신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 혼자 짊어지는 인생의 짐 너무 무겁지? 너 혼자 이 벗을 수 없는 죄의 짐 너무 고통스럽지? 내가 그거 나눠주러 왔고 내가 그거 대신 지러 이 땅에 왔으니까 얘야 나와 같이 지고 가자는 거예요. 나는 부드럽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따뜻하니 내가 절대로 너를 함부로 다루거나 네가 따라오고 이 버거운 것을 걸음을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맞춰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너는 내 곁에서 배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너는 쉼을 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짐을 벗고 멍에를 메라 하십니까? 그분이 같이 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지고 고단하고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 인생들아, 내가 너희가 졌던 모든 죄의 짐을 벗기고 이제 내가 그 짐을 함께 질 것이니 내 곁에서 평안과 쉼과 자유를 얻고 나의 능숙한 삶의 걸음을 따라 너도 따라다니며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네가 진짜 쉼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러면 네가 진짜 죄에서 끌려다니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거의 다 지기 때문에 네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좋으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당당하게 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고 읽으면 아니 그래도 예수님 멍에는 조금, 아니요 여러분, 이 멍에 앉으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과 한 세트로 묶여서 걷는 삶이 아니면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짐과 구덩이 가운데 빠질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고통케 하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또 끙끙거릴 거예요. 그 꼴을 예수님이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 이제 같이 가자. 네 혼자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네 혼자 해봤는데 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지? 이제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질게. 나는 겸손해서 너를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고 너의 연약함과 너의 아픔을 다 이해하는 너의 주인이니 내 멍에를 같이 져라. 그리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네 눈앞에 큰 산맥을 만나냐? 네 걸음에 깊은 웅덩이가 있느냐? 네 앞에 가시밭길이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니 내 곁에서 배워라. 내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 한 걸음 내디더라. 내가 왼쪽 하면 내 왼쪽 한 걸음 내디더라. 내가 잠시 머물러라고 하면 머물러라. 내가 이끄는 대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자. 그럴 때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네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곁에 묶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묶이는 것이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힘들고 땀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참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십시다. 너무 무거울 때마다 주님께 기대고 주님에 의지하고 주님께 안겨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열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